자, 오늘은 사회관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뭐 나는 사람들 이렇게 치고 본 거 싫어 하고 산속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도요, 그곳에서 외로우니까 나무 보고 인사하고 강아지 보고 인사하고 샘물에 가서 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계가 복잡한 사람도 있고 단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인생이 없더라는 거지요. 더군다나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살 수 없어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신 겁니다. 사회관계 속으로 보내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바로 가정에 가도 예수 안 믿는 부모님도 형제도 자녀도 있잖아요. 사회인 거예요. 가정이 최고 작은 단위의 사회. 직장에 가도 예수 잘 믿는 우리도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와 윤리에 사로잡혀 살아가지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많이 벌고 남보다 잘 살려고 경쟁하며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수고하죠. 사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땅을 잘 살려고 애쓰며 수고하고 살아가고, 그 많은 사람들과 예수 믿는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지금 살고 있어요. 요즘 우리 유명한 영화가 개봉했죠. 신의 악단 들어보셨어요? 신의 악단. 아유, 나는 문화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지도 않아. 한번 보십시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실화를 소재로 해서 북한에서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에 부흥회를 하라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악단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요, 감동적이에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같이 가서 보자 하면 감동을 받아요. 거기 안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는 사람이 그 안에 악단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가수를 하는데요, 그들이 부르는 찬양 한 곡 한 곡, 복음성가. 저는 거기서 한 배우가 이 노래를 불러요.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님께 나옵니.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사람도 찬양이 뭔지도 모르고 그 찬양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는 사람인데 자기가 가수가 돼서 그냥 가사를 외워가지고 그냥 부르는데 눈물이 주르르. 그 순간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요. 아, 북녘에 울려 퍼진 이 찬양의 소리가 감동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주중에 아바타도 좋지만요, 신의 악단 한번 꼭 또 봐시고, 지금 한 30만 넘어섰다고 그래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 같지 않은데 감동이 있고, 저 북녘 땅에 어떻게 교회가 존재하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자유롭지 못한 그곳에서 총살을 당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찬양의 이야기. 근데 이 찬양이 가사도 모르고 뭐 잘 모르지만 그걸 부르면서 성령이 막 역사를 하고 마음을 움직여요. 여러분, 영화 한 편 꼭 보세요. 신의 악단. 아직 개봉 중이고 우리 메가박스나 여기 롯데시네마도 하고 있더라고요.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어떤 곳은 박해하고 예수 믿는 것을 막 박해하는 것도 있고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는 왜 참아야 되고, 나는 왜 화를 내버리고 막 따지지 못하고 왜 그런가 갈등에 빠질 때도 있고요. 그런 사회관계에 대한 지혜를, 슬기로운 삶을 오늘 말씀이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슬기롭다라는 말은 한국 순수한 우리나라 말인데요, 이 말은 어디서 나왔나 제가 어원을 살펴보니까 이 슬기롭다라는 말은 살피다라는 말하고 잘 연결되어 있대요. 살피다. 우리가 주변을 잘 살피면 사람들이 보여요. 잘 살피면 마음이 아픈 사람도 보이고요, 잘 살피면 행복한 사람도 보여요. 근데 잘 살피지 않으면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로운 것 같고 나만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
확대해서 여기만 딱 보이면 그것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확대하지 말고 넓게 펼치면 주변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살피다라는 의미가 슬기롭다라는 의미래요. 우리의 인생, 혼자만의 인생도 잘 살피면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고요. 나만 살피지 말고 주변도 잘 한 바퀴 돌아보면서 성도들의 마음도 한번 보면서 자녀들의 마음도 보면서 우리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도 한번 이렇게 살피는 게 이게 슬기래요. 우리 모두 다 슬기로울 수 있겠지요. 이번 한 주간 잘 주변을 살피는 슬기로운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슬기로운 생활 중에 오늘은 사회, 수많은 관계, 얽히고 설켜 있는 갈등이라고 할 정도의 이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삽니다. 그 세상에서 어떻게 성도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지 그걸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함께 읽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이고 쉽지 않아요. 말씀은 너무나 은혜롭고 좋은데요, 정말 직장에서 나를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진짜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죠. 볼 때마다 그러면 내가 직장을 그만두든지 저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만나지 않아야 뭐가 해결되는데 먹고 살자니 그럴 수도 없고 참.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래요? 축복하래요. 나도 같이 맞서서 저 사람이 한 번 저주하면 3-4번 저주하고 앞에서 못하면 저 뒤에 가서 뒷담화라도 막 하면서 그래야 속이 후련할 텐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지 말래요. 오히려 축복하고 축복하래요. 이거 참 말씀은 너무 쉽지만 우리 삶에서는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는 서로 축복해주고 좋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박해하는 자, 괴롭히는 자, 힘들게 하는 자, 그들을 사회관계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의 동료 중에서 이런 사람 꼭 있어요.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안 보이면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대요. 그런 사람 잘 보여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전체 말씀을 아우르는 말씀이 21절이거든요. 여기 이제 PPT를 안 띄워놨는데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사회와 관계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슬기로운 생활이 뭐냐? 악에게 지지 말고 뭐로요? 선으로 악을 이겨내려는 거예요. 저들이 저주하고 박해하고 괴롭히더라도 우리가 함께 저주하고 함께 맞서면 그냥 저주의 통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같이 저들과 같이 똑같이 저주의 통 속에 갇혀서 저주의 악순환을 계속 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도 저 사람이 저주하고 저 사람이 괴롭힌다고 너도 같이 맞서면 너도 괴로운 저주의 굴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 너는 저주하지 마. 너는 저주의 굴레에 들어가지 말고 축복의 은혜 아래 있어. 축복의 은혜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17절도 읽어볼까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예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윤리와 가치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땅 한 번 있는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잘 돈 많이 벌고 남들에게 손 안 벌리고 남들보다 좋은 차 좋은 집을 사고 그곳에서 살 것인가, 내 혈육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거기서 조금 윤리적으로 확대되면 내가 잘 살면서 우리 주변을 어떻게 잘 살게 할까, 이런 생각들로 꽉 차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영생이 없고
오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인 양,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그걸 위해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 달라요. 물론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는 오는 세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믿어요. 그러므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사회 관계를 맺으며 수많은 사람들과 살아갈 때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살피면서 어떤 일을 도모하냐?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악이고 결국 하나님 없는 것은 악이고 죄악으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슬기로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이 도모하다라는 말은요, 미리 알고 계획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죄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알고 선으로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장인어른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대적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없애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가 자기를 저주하고 죽이려고 한다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거나 대적하지 않아요. 그냥 도망다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하심을,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 저 사람이 저주를 받거나 사라지거나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의 악역이 오히려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단숨에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 사람을 저주하면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우울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고 단숨에 내가 재판관 돼가지고 저주하고 그 사람을 맞선다면 오히려 나의 성숙과 나의 모습에 손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재판하지 마. 재판하는 게 뭡니까? 내가 판단해서 저 사람은 악인이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저주받아도 마땅해, 이거 내가 판단을 내리면 내가 재판장 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재판장 되지 말고 너는 불안하고 너는 공정하지 못할 수 있어. 그렇죠. 우리가 공정합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정의롭습니까? 아니요. 다 내 입장에서 생각해요.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을 걸고 난 피해자다, 저 사람이 가해자다, 이렇게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재판을 과정을 걸쳐보면 어떨 때는 가해자라고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도 있고요, 가해자가 피해자인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나 다 자기가 억울하다고 해요. 그러나 재판 판결을 받아보면 그게 뒤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처단해야 돼, 내가 저 사람을 원수야, 저 사람은 저주야, 이렇게 선포하면 내가 재판장이 돼버리는 교만한 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주하지 마, 악담하지 마. 이 축복하다라는 말은 좋게 말해 이 말이거든요. 좋은 말로 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거나 그 사람을 향해 저주하지 말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라. 오늘 시편 말씀 올 새벽에 읽었는데 그 말씀에 보니까 시인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 앞에 가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되게 후련하더라고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복수는요, 정의와 공의에 근거한 복수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대적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그걸 가지고 가서 복수하시는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판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성도의 슬기로운 사회생활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축복하라라는 말이 그냥 그 물리적인 그곳에 그 사람의 박해를 받고 매맞고 막 그런데 그곳에 있으라는 말 아니거든요. 정당하게 그에게 좋은 말이 뭔지를 분별하고 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부당한 매를 맞다든지, 우리 군대에서는 막 매 맞고 그래도 그냥 그게 그런 줄 알고 맞았잖아요. 그 신체적 압박과 폭력을 가하는데 그거를 참고 견디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혜롭게 어떤 물리적 거리를 두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복하심, 하나님의 재판장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성도 생활, 내가 재판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뭐 하라고요? 축복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악역은 내가 할 테니까 선한 역할은 네가 해. 아멘. 선한 역할 뭐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품어주라는 거예요. 악역은 아니지만 재판관의 역할은 하나님이 하겠다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판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재판장의 역할은 하나님께로, 나는 선한 역할, 빌런 아니고요, 나는 선한 역할, 사랑하고 축복하고. 내 안에 저주를 품고 살면 얼마나 내 안이 힘들고 어려워요. 내 안에 가시를 품고 유리 조각을 품고 살면 내가 얼마나 먼저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는 그런 거 품지 마, 저주의 굴레에 들어가지 마, 너는 사랑하고 너는 축복하고 너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역할을 주시는 겁니다. 사회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축복의 말이 저와 여러분에서 올라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재판장으로 올바른 판결을 해달라고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볼까요?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 보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라, 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 사회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누군가 위로자가 없어요. 누군가 맞춰줄 사람이 없고 그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어서 더 빗나가기도 하고 더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함께 해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주파수가 있지요. 주파수를 단위로 말하면 헤르츠라고 해요. HZ 헤르츠. 그래서 주파수를 맞추면 라디오가 딱 맞으면 그 주파수에 전파되는 소리가 우리의 귀에 잘 들리지요. 주파수가 CBS가 98.1이잖아요. 근데 98.2만 가도 소리가 치직치직 안 들립니다. 근데 주파수가 또 98.0이어도 안 맞으니까 그게 또 안 들려요. 주파수가 높으면 낮춰야 되고 낮으면 높여서 주파수를 딱 맞추면 소리가 잘 들려요. 아, 이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우는 자 맞춰서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울고 있는 사람한테 야, 울긴 왜 울어? 그까짓 거 뭐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 울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맞추는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맞춰 끄집어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래요. 즐거워하고 있어요. 막 행복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영광된 일을 만났어요. 야, 교만하지 마. 너 그러다가 넘어진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야, 너 이렇게 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고 수고했니 하면서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함께 한다, 함께 울어줘라, 함께 즐거워해주라. 누군가 나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어서 괴로운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 나의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함께 즐거워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슬기로운 선도 생활, 그거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잘 살피는 거예요. 울고 있는 사람도 살피고 웃고 있는 사람도 잘 살펴서 주파수를 내가 그에게 맞춰서 우는 사람에게 가서 같이 울어주며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요, 웃고 있는 사람 가서 그의 수고에 칭찬해주며 위로해주며 격려해주는 주파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은 온도로 비교해서 공감 능력이 높다 낮다 이렇게 해요. 자존감도 온도라서 자존감이 높다, 자존감이 낮다 라고 표현해요. 근데 자존심이 높다 낮다 안 하고요, 자존심은 세다 약하다. 자존심은 스스로 세우는 벽이에요. 그래서 자존심이 강하고 센 사람은 누군가 비교를 해가지고 나를 허물려고 느껴서 자존심을 더 세게 하고요, 자존심이 또 약한 사람은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존심은 세고 약하고로 표현하는데, 자존심은 사라져야 되고요, 자존감이 높아져야 됩니다.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만드셨는지에 대한 나의 존재에 대한 따뜻한 온도예요. 여러분, 높은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자존감. 오늘 공감 능력도 온도예요. 내가 사람을 향해서 냉철하고 차가우면 공감 능력도 차가운 거예요. 요즘 MBTI의 T, 사실은 정확한데 공감 능력이 없어. 사실만 딱 말해. 근데 사실이 때로는 얼마나 뼈를 때리게 아픈지 몰라요. F, 공감 능력은 좋은데 사실은 조금 뒤로 하고 공감만 너무 잘해줘. 좀 적당히 섞여야 됩니다. 너무 T도 안 되고 너무 F도 안 되고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세상에 예수가 있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 없는 사람들도요 마찬가지 더 그래요. 울고 싶어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웃고 싶지만 웃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살펴보고 주파수를 맞춰주라. 사회관계를 풀어가는 방법, 공감 온도를 따뜻하게 데펴서 주파수를 맞춰주면 그 사람이 그 울음에서 펑펑 울고, 너는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줘? 그러면서 그가 믿는 하나님께로, 너는 어떻게 내 수고를 이렇게 잘 알아줘? 그 주님이 나에게 공감해 주시, 그 공감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잖아요. 4일이나 걸려서 즉각 안 오고요, 4일이나 지나서 장례가 펼쳐진 이미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는 찾아오셔서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서, 그리고 나사로를 슬퍼하며 그 죽음 장례 앞에 엎드려 있는 우는 사람들, 주님이 그곳에 가서요, 주님이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의 마음 주파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함께 울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 울음 앞에서 함께 감동하다가,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무덤을 열고 나사로가 수족을 통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함께 있던 그들이 울다가 함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회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사회생활에서 잘 살펴보고 울고 있는 사람, 웃고 있는 사람 찾아가 주파수를 맞춰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감의 능력이다. 공감은 어떻게? 위로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위로. 나는, 살펴보세요, 위로하는 사람인가? 진우가 잘 따라하네요. 잠이 안 깬 것 같아요. 나는 위로하는 사람인가를 살펴보세요. 나는 위로하고 있는 사람인가? 위로하고 있으면 나는 공감지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위로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인가? 공감지수가 낮은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사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공감하고 위로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볼까요? 오늘 1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낮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도 공감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음을 높이 두지 말고 상대방에게 마음을 맞춰줘라. 예수 믿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슬기로운 사회 관계를 맺으려면 그들에게 맞춰주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맞춰서 마음을 함께 공감해주지 않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그들에게 맞춰서, 신앙을 맞추라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을, 감정을 그들에게 맞춰서 주파수를 맞춰주면 그들이 공감이 일어나고, 공감이 일어나면 그때 신앙을 딱 넣어주면요, 신앙이 들어갑니다. 하나 더 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화목하라. 이 화목은요, 우리 뒤에 적혀있죠. 하나님의 평강과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로운 상태예요. 모든 사람과 평화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것처럼요,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화평을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 갚지 않아야 돼요. 살면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것을 그대로 갚아주면 시원하고 그 당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 갚지 말래요. 화목하려면 원수 갚지 말고 오히려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주일날 막 엄청 바쁘게 차 운행을 한다고 움직였어요. 근데 주일날 제가 좀 조급하잖아요. 시간을 맞춰야 되고, 저만 맞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맞춰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얘기가 아니라 전에 부교육자 할 때, 부교육자는 또 그게 칼같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신호를 건너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저는 좀 골목이고 저기는 아주 큰 도로예요. 근데 여기 신호가 없어서 잘 보고 끊어져 있는 도로니까 제가 잘 진입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주일날은 차가 별로 없잖아요. 없어요. 가면 되겠다고 싹 가는데 저쪽에서 차가 뭐 엄청 빨리 와가지고 정말 부딪힐 뻔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그때 제가 타운어를 탔거든요. 타운어는 살짝만 건드려도 코너에서 뒤집어지거든요. 어이구 주여 하는데 그 사람이 차문을 딱 열더니 씩씩거리며 나오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해병대인데 차문을 빡 열고 당신 말이야! 이러면 막 전쟁 나는 거죠. 교회도 못 가고 막 그날 그래 제가 쫄은 거 아닙니다. 진짜 쫄은 건 아닌데 막 오길래 창문을 내리고 아이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못 봤네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싸우려고 왔다가 그렇죠. 저도 좀 빨리 왔네요. 우리 운전 조심합시다 하고 차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제가 제 성질 부리고 그랬다면 예배도 망치고 그냥 그날 그 사람과 막 법정 소송을 하니 막 기분 엄청 나쁜 날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히려 그 사람이 예상했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내가 한번 덤벼줬으면 그렇게 원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큰 친절로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100배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마음이 두그러져요. 여러분, 평화는요 이렇게 내가 친절을 베풀거나 내가 좀 억울한 것 같지만 내가 더 그 사람을 품어줄 때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요즘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막 아주 그냥 뭐 미군이 전쟁으로 뭘 투입한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나요? 아프가니스탄 미군이 막 가서 막 그렇게 난리를 해놨지만 그래서 평화가 오나요? 진짜 평화는 거기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말이지요. 우리는 완벽하게 평화를 누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화평하려면 어떡하라고요? 원수를 갖고 내 마음대로 보복하지 말고 친절히 살아. 친절은요,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화난 마음도 누그러뜨릴 수 있어요. 비굴하라는 것 아닙니다. 친절한 마음, 예의를 갖추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세 가지를 다 봤어요. 슬기로운 성도 생활, 사회 관계에서 뭐 하래요? 축복하래요. 또 뭐 하래요? 공감하래요. 뭐 하래요? 세 번째, 화목하래요. 근데 이거 보면 때로는 아니 왜 나한테만 맨날 축복하라고 하고 나한테만 공감하고 위로하라고 하고 나한테만 친절을 베풀라고 왜 하면서 억울한 마음이 때로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 이미 1장부터 11장에 말해준 바 나도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 나도 저주를 받아 마땅하고 주님의 위로가 없으면 살 수 없고 주님의 이 친절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에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와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나에게 친절을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친절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비굴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이게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돼요. 그 안 될 때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주님,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신 주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나와 평화를 이루신 주님을 생각하면 그 십자가로 돌아가면 나도 세상에 가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예수가 없어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저주하기보다 그래 모르니까 저러고 있는 거지 하면서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의 빛이 저에게, 저 직장 상사에게 비춰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저에게 들어가기를 축복해 주세요. 같이 공감해 주고 그리고 평화와 친절을 베풀어 준다면 이게 바로 악에게 짓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슬기로운 성도의 사회생활. 한 주간 교회 생활을 넘어 저와 여러분의 사회생활이 안녕하시기를. 어딜 직장을 옮겨가도요 꼭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꼭 있어요. 꼭 괴롭히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고, 사장님들도 같이 있다 보면 꼭 그런 사장님이라고 없겠어요? 같은 동료의 사장님들 중에 또 있고요. 인생은 어디나 원수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안에 그 불편함을 그대로 쏟아내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축복의 그 통 안에 사십시오. 위로해주고 또 공감해주고 또 친절을 베풀고 화목한 삶, 이게 결국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 같죠? 이게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고, 주님 그러잖아요.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임할 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너에게로 임할 것이다.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축복하고 공감하고 화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과 그 위로와 그 평안을 나에게 돌려주신다는 사실, 역설적 진리를 마음에 담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생활이 평안하고 슬기로운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